이 시간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유업을 이을 거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난주 성경 이 전후 문맥을 보면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짧은 세월이 아니었고, 우리 같으면 사실은 1, 2년, 3, 4년도 그 정도면 오래 기다렸다라고 할 정도의 그 세월이었던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이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대 관습에는 허용되던 거였어요. 당대 관습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러나 신앙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까지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사레가 그 하갈을 통해 이렇게 후사를 이을 것을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 않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조금 더 신앙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레는 조급했고 또 아브라함도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그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막히거나 하나님의 뜻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처럼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자체가 참 은혜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우리에게 징벌하시거나 책망하신다면 사실은 참 두려움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창피함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정말 우리들이 연약함을 스스로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많이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대로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 가지 주제만 놓고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노력하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사라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하갈이 여전히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좋을 대로 가르쳐라. 당신이 그렇게 징계해라. 그런 말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벌할지는 전적으로 지금 이제 사라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학대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물론 하갈은 여종입니다. 사라는 여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멸시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결과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멸시를 받은 거잖아요.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것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죠. 예.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사레가 하갈이 그렇게 교만하고 무례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가르친 후에 그 이후에 잘 대해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믿고 아무리 괘씸하더라도 지금 하갈은 임신했잖아요. 예. 임신한 여종을 그렇게 학대하는 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었죠. 예. 물론 하갈이 자신의 자리를 착각해서 교만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종이 여주인을 무시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의 자녀를 하갈이 임신했다고 하여도 아브라함의 사랑을 그 하갈이 또한 빼앗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갈도 사레가 자신에게 그렇게 학대했을 때 그때라도 조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철저하게 시인하고 다시 사레에게 복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녀도 역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갈과 사레의 이야기는 두 사람 다 성숙하지 못한 너무나 미숙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레와 하갈이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 하갈이 그 자신의 여주인의 임신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임신한 사실로 인해서 교만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미안해하면서 그전보다 더욱더 여주인을 섬겼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사실 사레의 몸종으로서 이 사레의 안타까움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 여주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쫓겨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사레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사레가 자신의 여종이 임신한 이후에 그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물론 믿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미 임신한 그녀에게 조금 점잖은 말로 그녀의 잘못된 점을 타일렀으면 좀 어떻게 됐을까? 물론 여주인의 충고를 들어도 계속해서 그렇게 교만했다면 그때는 당연히 쫓겨나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임신한 여자를 학대하고 또 하갈이 그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쳤다는 것은 여러모로 참 미숙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본문인데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소극적인 명령으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게 진정한 겸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레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레와 하갈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죠. 예. 그리고 교만해진 거죠. 자신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또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레와 하갈의 관계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간의 감정을 따라 보복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악이 오죠. 네.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또 다른 악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이 세상에서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꼭 어떤 조폭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비일비재해요. 그죠?
예. 오는 말이 고와야 뭐예요? 가는 말이 고운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심성은 어때요?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갚아줄 때 그대로 갚아줍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조금 더해서 갚아주고 싶은. 예? 그런 못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마음이 더 시원하고 통쾌하고, 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심지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한때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호의를 막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 나발뿐만 아니라 거의 가족들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었는데 당시 다윗은 사울의 그런 추격을 피해 지금 피신하고 다니던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마도 나발의 그런 목장 근처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나발의 양과 염소가 수천 마리에 이를 정도로 꽤 큰 부자였어요. 그 지역에서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양과 염소를 다른 도적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주변에 지금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도적도 이 나발의 양과 염소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죠.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 날을 듣게 되잖아요.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잔칫날인 거예요. 잔칫날이고 축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큰 잔치를 벌려서 자신의 집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손님들, 나그네들도 원래 다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전까지는 한 번도 음식물을 달라거나 그런 거를 요청하지 않았다가 양털을 깎는다고 그러니까 좋은 날이니까 자신의 소년들 몇 명을 보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음식과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정중하게 묻죠. 사실 큰 부자고 안 그래도 잔칫날이니까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발은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에 얘기를 듣자 하니까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다고 그러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누군지 몰랐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윗이 마치 주인을 떠나서 배신한 그런 종처럼 사울을 이렇게 떠나서 배신한 배신자처럼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한 거죠. 대놓고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소년이 다윗에게 그 얘기를 전했을 때 다윗이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400명이나 되는 자신의 그런 부하들과 다 칼을 차라 그렇게 명령하고 지금 이 나발과 그의 일행 모든 가족들, 모든 종들 다 죽이려고 지금 화난 분노에 찬 상태에서 자리를 왔던 거죠.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칼을 찬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보내고 또 다윗 앞에 엎드러져서 자신 남편의 그 어리석은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을 다윗에게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피를 흘려서 보복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이런 사적인 이유로 피를 흘리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지혜롭게 권면을 하죠. 다윗에게.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차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친히 복수하려 하는 것을 너의 지혜로운 말로 막았다. 그러면서 너를 보내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가게 그런 일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악으로 악을 갚는 거는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건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윗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는 데서 멈추지 말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한 일을 그에게 행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악에게 정복당한다는 얘기예요. 악에게 정복당한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때 당신은 마음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정말 행복해질까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더 허무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릴 때 그것은 악에게 우리가 정복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것이 이기는 거다.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이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자기가 당하는 지금 억울한 일, 그들이 하는 조롱의 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 때 참 좋은 말인 것 같고 이상적인 것 같은데 이게 참 언뜻 떠오르지가 않죠. 그래서 이 명령을 하면서 바울은 12장 20절에서 조금 구체적인 명령을 같이 해줘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줬는데요. 12장 2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내 원수가 지금 큰 곤경에 처했어요.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지금 줄인 상태, 목마른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의 1차적인 마음은 어때요? 쌤통이죠. 그죠? 잘 됐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저 사람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지. 나에게 그런 짓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원수가 지금 막 배가 고프고 목마른 상황이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지금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쌤통으로 여기지 말고 그저 당연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뒤에 보면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뭐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숯불은요, 어떤 정화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화의 개념. 그러니까 악인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요, 그 사람이 자신이 행했던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것이 너무나 잘못된 일이구나. 그것이 부끄러워서 회개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했을 때 그 근거로 고대 그 종교 의식에서 자신이 참회했다, 내가 진짜로 지금 회개했다, 내가 지금 뉘우쳤다, 돌이켰다, 그 신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숯불을 머리에 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숯불을.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인들이 오히려 어떤 선을 받았을 때에 자신들의 한 행위가 너무 부끄러워서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부끄러워서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처럼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어서 악인을 변화시키고 돌이킬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악인이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나쁜 놈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감동을 입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어도 악으로 갚지 않고 이렇게 선으로 갚는구나.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예.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어요.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마틴 루터 king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흑인 인권 운동에 그것을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몽고메리라고 하는 한 시에 그 교회로 부임을 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을 때 일이에요. 그런데 버스를 승차할 때도 이것이 흑인들, 백인들이 같은 자리에 탈 수 없었잖아요. 당시에 이 제도가 있었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철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차별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그 도시가 시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 대우가 없어질 때까지 그 동네에 있는 흑인들이 버스 승차를 이제 거부하고 이 차별 대우를 철폐하기 위해서 막 어떤 운동을 돌입했는데 그 운동의 이제 지도자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앞장을 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백인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집에 폭탄을 던진 거예요. 폭탄을. 왜 폭탄을 던졌어요? 죽이려고. 너무 미우니까. 지금 자신들이 보기에 이 흑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백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죽이려고 폭탄을 던진 거예요. 다행히 그 공격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흑인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지금 각각 흉기를 들고 경찰도 통제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이제 막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이제 막 터지기 직전, 너무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사자잖아요. 자신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화난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그 흉기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폭력을 사용한다면 더 큰 폭력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이런 차별이 철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칼로 싸우지 말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싸웁시다. 그렇게 거기에서 설교했을 때 흥분했던 사람들이 다 그 마음에 감동을 입고 하나하나 흉기를 내려놓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큰 보복을 당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자신이 한 일이 떳떳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우니까 그것을 죽이려고 백인 중에 한 사람이 폭탄을 던졌다는 것은 정말 악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오히려 선한 행동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자라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악과 재난이 생길 것을 막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악에 대하여 싸워야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물론 말로는 쉽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심각하신데 어려워요. 그걸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윗이 아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게 쉬웠을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쉬웠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 그분들에게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분의 힘이나 그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그거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더 큰 것으로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내가 갚겠습니다. 여기에 이 악의 고리를 내가 끊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로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들의 선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말과 우리들의 모든 태도와 모든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하기에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작은 불꽃이라도 우리가 꺼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명 잘 감당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